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헤이여 헤이여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여 주의 은혜로 헤이여 나는 영원히 주 헤이여 헤이여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여 주의 은혜로 헤이여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헤이여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여 주의 은혜로 헤이여 나는 영원히 춤추. 헤이여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여 주의 은혜로 헤이여 나는 영원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헤이여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여 주의 은혜로 헤이여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우리 고백합니다. 헤이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주 마지막으로 헤이요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누워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손을 들고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 두 손을 들고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근심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땐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방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달 11월 마지막 주 예배를 통하여 뒤돌아보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분주하게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전쟁과 기근과 경기 침체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전쟁이 하루속히 정결되게 하옵시고 어두운 곳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묶인 자들에게는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주님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성탄의 기쁨을 널리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습기회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선교와 구제와 강당고초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성도가 있다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강건케 하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뜨거운 박수 우리 한 번 더.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아름답지요. 예. 이 청년들이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입니다. 31장 17절로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로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1장 17절로 2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어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목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1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갔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개입하셨는지를 알고 깨달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고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믿음을 깨우는 말을 하세요. 다시 한번요. 시작. 내 안에 믿음을 깨우는 말을 하세요.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너무 실질적인 제목이지요.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으면 자꾸 그것을 깨워주는 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실질적인 말씀의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내 안에 믿음을 깨우는 말을 하세요. 오늘 하루 살면서 나는 얼마나 내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는데 나는 그 믿음을 어떻게 깨우고 있는지를 어떻게 그것을 깨워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살아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이지요. 저희 집에 빌라 1층은 주차장이에요. 그리고 주차장 옆에 작은 화단이 있어요. 대부분 다세대 주택은 1층이 주차장이고 그리고 화단이 조그만 화단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화단에 누가 씨를 뿌렸는지 이상한 풀들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저희 빌라에 제가 동장이에요. 빌라 동장. 저희 3층에 아주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그 아주머니가 화단을 예쁘게 가꾸시고요. 꽃도 기르기 위해서 모종을 사서 심으셨는데 그것을 누가 뽑아버리고 이상한 것을 심어서 그것이 자라게 되었지요. 그래서 3층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누가 화단에 제가 심어 놓았던 것을 다 뽑아버리고 이렇게 이상한 씨를 뿌려서 이 식물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혹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러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씨를 뿌린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지요. 저도 이상했습니다. 이상한 것이 자라 올라오고 있었지요. 근데 어제야 범인을 잡았어요. 어제 아침에 저희 1층 화단에서 그 자란 풀과 거기에서 나온 작은 열매 같은 것을 수확하는 어떤 한 분이 저한테 딱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야기했죠. 선생님은 누구신데 남의 집 화단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았죠. 알고 보니까 우리 집 빌라에 사시는 분도 아니고 저 밑에 사시는 분이 우리 집 빌라에 와서 저희 집 빌라에 와서 그동안 몰래 씨를 뿌리고 다 자라기를 기다렸다가 수확해가는 것을 저한테 딱 걸린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살다가 처음 봤어요.
뭐 이런 선생님이 다 있나?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라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일단 증거로 제가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을 보면서 이러지는 않았지만 얼굴을 보여주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어제 우리 몇몇 성도님들에게 보여주었죠. 왜냐하면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분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남의 화단에 와서 있던 화초를 뽑아내고 몰래 자기 것을 심어놓고 수확해 가는 것은 분명 나쁜 사람이지요. 그지요? 살다가 이런 사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딱히 신고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을 물을 수도 없고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면 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뭔가 이상하게 우리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손해를 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딱히 무슨 손해를 본 건지 뭐하고 그 수확해 가는 것을 빼앗을 수도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손해를 본 것 같은 억울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욕을 해댔을까? 아니면 싸움을 했을까? 아니면 경찰에 신고했을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아마 빠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께 여쭈어봤더니 수확한 것을 빼앗으면 그것이 저희들이 잘못이래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수확하기 전에 뽑아내면 되는데 수확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거를 그걸 왜 가져가냐라고 하면 그것을 못 가져가게 하는 저희들이 잘못이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장로님이 법적인 그 변호사 출신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참 복잡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또 손해배상을 어떻게 물지도 모르고 일단은 우리 그 화단에서 해놨던 그 화단의 모종 같은 것들 심어놨는데 그것을 다 뽑히고 그분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심어서 가져가는 그 모습을 어제 저는 살펴보았습니다. 참 마음이 지금도 복잡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이분을 신고할까 말까라고 하는 그러한 복잡한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그 결과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오늘 이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야곱에게는요, 야곱도 똑같은 이 복잡한 마음이 이 마음 속에 들어있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도 분명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마음의 번잡함과 아주 복잡한 마음이 이 야곱에게도 분명히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알 수 있지는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왜냐하면 이 야곱에게 있어서 장인 어른이고 그리고 외삼촌이고 이 이름이 뭐예요? 라반. 이 라반은 다분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사람 자체가 나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야곱에게 일단 대가에 대해서 한 푼도 그 외삼촌 라반은 주지 않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집에 살면서 많은 재산을 불러 주었는데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야곱을 통하여 더욱 재산을 불릴 생각만 했지 이 야곱에게 일한 값이나 보상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라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까워서 자기 것을 도둑질해서 그렇게 재산을 늘렸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야곱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야곱은 무슨 행동을 했을까? 장인 어른이잖아요. 자기 자식들의 할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아내들의 아버지잖아요.
대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고 그동안 일했던 모든 것을 달라고 안 주면 제가 싸워서라도 장인어른 제한테 뺏어간 이 모든 것, 이 품값을 제가 받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애매한 상황을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것이 그에게는 근심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는 염려와 걱정이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아멘. 그지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드리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이 있으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근심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의기소침할 때가 더 많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걱정, 근심, 염려, 의기소침이 우리들 가운데 늘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그렇게 의기소침해 있고 그것을 결단하지 못하고 이 장인어른에게 끌려가는 그 마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20절,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20절과 21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야곱은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0절에 보면 가만히 떠났다라고 되어 있고 21절에 보면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망한 사실을 며칠 후에 알아요. 3일 후에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이 외삼촌 장인어른 라반에게 들키는 것을 보게 되죠.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 틈을 타서 아내와 자녀 그리고 가축들을 데리고 도망한 거지요. 성경에 보니 라반은 그냥 보내주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는 끝까지 쫓아가고 그것도 중간에 포기할 만한데 7일 길을 걸어서 쫓아가서 이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붙잡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라반이 집에서 길르앗산까지 가서 이 야곱을 붙잡았다고 하는데 그가 사는 곳에서 길르앗산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 정도 될까요? 성경학자들이 따져보니까 한 640k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 모르게 3일 길을 도망가고요. 그리고 라반이 알고 쫓아간 길이 7일 길이었다라고 하면 10일 동안 몇 킬로를 간 거예요? 10일 동안 640km를 갔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10일 동안 64km를 간다면 상상이 가나요? 하루에 평균 하루에 64km를 가야 열흘 동안 640km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타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가족도 데려가고 가족만 데려갔겠어요? 가축들도 다 데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당시 가축대를 몰고 온종일 걸어가면 평균 10km 정도 갈 수가 있는데 하루에 64km 갔다면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걸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안 걸어봤으면 느낌이 안 올 텐데요. 이제 걸어보니까 이야 느낌이 오고 있는 겁니다. 새벽같이 길을 나서서 온종일 아무리 걸어도 40km를 걸으니까 너무 힘들던데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640km를 하루에 64km 걸었다는 것은 목숨 걸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목숨을 걸고 잡히면 내가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에 64km를 정말 자녀들과 아내와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데리고 하루에 64km를 걸어가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640km를 도망간 야곱도 대단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장인 어른이고 외삼촌 라반이 몇 킬로까지 쫓아갔어요? 640킬로까지 쫓아가는 그 장인 어른 라반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지요. 딸도 있고 손주도 있고 죽이지 않을 거라면 포기할 만도 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이 라반, 외삼촌 라반의 모습은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야, 장인어른이고 그리고 아버지고 그리고 손주가 있는데 포기할 만도 한데 끝까지 640km까지 달려가는 이 라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이 정도면 아마 잡히면 죽일 생각 아니면 그 먼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악한 사람이고요. 라반은 정말 못된 사람 중에 하나이지요. 자식도 필요 없고 그리고 사위도 필요 없는 이 라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만 죽이면 다 자기 것이라고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먼 길을 갔을 거고, 그리고 야곱을 죽이고 얼룩진 가족들을 모두 빼앗고 그리고 딸들과 손주들을 다시 데려오지 않을 거라면 640km를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왜 그렇게 목숨 걸고 도망가야 했고, 그리고 장인 라반은 왜 그렇게 그를 쫓아갔을까? 가만히 보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원수까지 될 정도로 쫓고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될 이유가 분명히 없은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당시 고대 근동은 한 남자가 여인을 색시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처갓댁에 지찬금을 주고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찬금이 한두 푼이 아니라 지금 집안의 딸이 평생 가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노동값을 지찬금으로 지불하고,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풍습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당시 야곱은 빈털털이었어요. 그래서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어도 선뜻 나서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지찬금이 없었기 때문에 나서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라헬을 사랑했지만 돈이 없으니 몸으로 때운 거예요. 몇 년 동안 때웠어요? 7년 동안 이 라헬을 위해서, 내가 지찬금이 없는데 그 지찬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래서 7년 동안 일하고 라헬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런데 첫날 밤에 내 옆에 누가 누워 있어요? 그 언니 레아가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일합니까? 7년을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20여 년 동안 몸으로 때우고 처자식을 얻었다고 해요. 그것을 장인 라반이 인정해 주면 좋으련만 장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라반은 야곱을 먹여주고 그리고 재워주고 그리고 장가까지 들게 한 것을 퉁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라반의 본 모습 속에 우리는 찾아볼 수 있지요. 라반 정말 나쁜 사람이지요. 한마디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처자식과 함께 보내달라고 해봐야 절대 받아주지 않을 것을 알기에 우리는 야곱은 그 모습을 통해서 도망가기로 그리고 작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지요? 참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도 있고, 혹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해도 그 잘못한 것 가지고도 물고 붙잡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길에 있을 때, 우리가 뭔가 답답하고 어떻게 결정하지 못할 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답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관계에 있을 때 정답은 누가 주셔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정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정답대로 너희는 그렇게 해라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가 더 많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늘 믿는 사람에게 마음의 결정은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지요. 그런데 그게 쉽냐 이거지요. 그게 쉬운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그런데 훨씬 그렇게 믿는 것과 사는 것은 정말 다른 것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정말 고민 중에 있고 이 장인어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결정할까라고 하는 이 고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그 해답을 분명히 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이제 이곳을 떠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선택할 수 있는 그 결정을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끝까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는 이제 그것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쉽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염려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답변과 하나님의 대답이 내 마음 가운데 왔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속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선택한 것이 외삼촌 라반 장인어른을 피해서 도망가자라고 스스로 결정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야곱만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대답은 말씀 가운데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 대답을 분명히 찾을 수 있는데 그 대답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마음이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너에게 답을 주고 내가 언제나 옳은 길을 너한테 제시하는데 너는 내 앞에서는 아멘 해놓고 뒤돌아서면 딴 길로 가는 너의 모습이 야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도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다면 어쩌면 당당하게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이제 이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도 하나님 설마 죽이시기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의 배짱이 없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펴고 읽으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것이 말씀에 그치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힘이 되지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계속 우리 주위에서 맴돌고 와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끌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야곱에게 장인이 있는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복주겠다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삶 속에서 그대로 이어지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믿음대로 행해야 하는데 그는 오늘 장인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 동호용이 도망하는 그 모습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삶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오늘 우리는 그 부분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과 그리고 나의 삶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어떻게 줄여야 할까라고 하는 이 고민 가운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거기가 천국이죠. 말씀대로 100 우리가 순종한다면 거기가 천국이죠. 그런데 우리는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삶대로 우리는 100%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뒤돌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어도 그 은혜를 실제 삶 속에 누리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리기 위해서는요, 자꾸 반복하는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우리가 해야 할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그 자격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있어도, 내 마음속에 부대끼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내 마음속에 고백되어지지 아니하면 잠자는 나의 믿음은 여전히 잠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나지 못하는 나의 믿음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그냥 말씀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세요? 믿으시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꾸 꺼내서 의식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그것은 잠자는 믿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했어, 장인어른! 라고 찾아가서 저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도망가고 피하는 야곱의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음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선포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우리는요,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세상과 싸워서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 안에 선포할 때 믿음은 발휘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선포해라고 고백하면 우리의 삶은 그 믿음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면 믿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에서 염려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줄을 나는 믿어 라고 하면 그 가운데 믿음의 배짱이 분명히 생겨나게 되는 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고 그분을 믿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의기소침해야 할 수밖에 없고 나는 여전히 잠자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본성이 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부정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것을 더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의 모습이지요. 힘들어 죽겠어. 살기 어려워. 잘 될 것 같지가 않아. 안 될 것 같아. 부족하고 충분하지 않아. 형편이 안 돼. 잘 되지 않을 거야. 나는 못해. 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우리 본성은 그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것이 몸에 배어 먼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요.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안 될 것을 미리 예견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우리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걸 뒤집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뒤집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알기 전에 그분이 나에게 먼저 와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책임감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관적이나 부정적이지 않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은 믿는 자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 자체는 긍정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는 없지만 하나님은 긍정이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서 긍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늘 부정적으로 살아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시는 그 의식을 한다면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내가 부정적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긍정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믿음의 항해가 그때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여,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에 나는 염려 없다, 나는 근심 없다, 나는 걱정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오늘도 잠자는 나의 믿음을 깨울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체면이 아니에요. 이거는 심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니까요. 입술로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를 푸른 주장 맑은 물가로 늘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저는 오늘도 바라봅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저희들 구제 헌금을 모았잖아요. 올해는 100채의 이불을 가련 이동에 주기로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100채 이불, 한 채에 5만 원씩 해서 100채면 얼마요? 산수가 돼요? 얼마예요? 5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좀 염려가 왔어요. 무슨 염려가 왔냐면 저희들 구제헌금이 1년 동안 모았는데 500이 좀 안 돼요. 안 되는데 많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선포하라고 하는 이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 없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지만 어떻게든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일인데 하나님,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해서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500만 원으로 100채의 이불을 사서 가련 이동에 흘려보낼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돈이 좀 안 되는데 어떻게 좀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포를 계속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평화시장이에요? 동대문 시장이에요? 예, 동대문 시장에 우리 권사님들이 가서 그 사장님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하니까
이렇게 싸게 드려야 되겠지요? 라고 하면서 계산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구제헌금이 한 360만 원 정도 되는데 350만 원으로 백채 이불을 계산해 주신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가, 우리들의 근심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하여 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끄러움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나님 하셨으니까 하나님 되어줄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백채의 이불을 사서 이제 이번 주에까지 오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우리 예배드리고 가련 이동 사무소에 이제 백채의 이불을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감사하게도 백채의 이불을 가련 이동에 흘려보낼 수 있게 되어서 가난하고 힘드신 분들에게 이불을 한 채씩 드려보려서, 제가 그랬잖아요. 소원이 가련동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의 숲교회에 이불 덮고 자는 게 소원이라고요. 아멘. 그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책임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선포해야 해요. 하나님, 나는 부정이지만 하나님은 긍정이고,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풍족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 안에 믿음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내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는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믿는 자에게 의식적으로 너는 너의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깨우라 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다면 그러면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다면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라고 할 때 잠자고 있던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잠자고 있던 여러분들의 믿음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몸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입술로 먼저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여,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여,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염려가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근심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걱정이 떠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선포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여,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의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근심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 간절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염려와 이 땅을 살아갈 때 근심과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야곱의 컴플렉스에 우리는 빠져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오늘 잠자는 믿음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의식하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깨워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살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잠자고 있는 나의 의식을 깨게 하시고 나 잠자고 있는 나의 믿음의 밭을 더욱더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오늘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우리는 활용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오늘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불안이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며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많은 염려를 가지고 주께 왔습니까? 걱정을 가지고 왔습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왔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에 의지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아버지는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임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두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능치 못하실 그 하나님을 두 눈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배짱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바라보며 살고자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